위 지은 성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비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한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루인과 타구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고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목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20절까지, 그 중에서 제가 19절과 20절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가 곧 환난을 당하게 될 유대인들에게서, 그리고 머지않아 로마인에게서도 환난을 당하게 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내다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 시험, 환난 넉넉히 이기도록 권면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인내를 위한 것이고 연단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외부의 환난 시험, 이거를 이기는 걸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내부의 차별 없이, 분열 없이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는 서로 다투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 진정한 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 5장에서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그 목적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18절까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세 겹줄, 고난당할 때 각자 성도들이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 위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기도의 세 겹줄은 정말 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부분에서도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왜 그런가요? 먼저는 바른 기도를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약속,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바르게 돼야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다른 말로 하면은 꽁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낫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든 자, 우리가 이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합 종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우리 죄를,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간구하면서 드리는 바른 기도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여 하는 기도는 첫째는 바른 기도를 드리라 하는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장로들, 즉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혹은 서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 이 기름을 바른다. 먼저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어떤 것도 아니에요. 구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명하시던, 깨끗하기를 원한다 명하시던, 강건하라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을 바르며 라는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싸매주는 모습을 봅니다. 고대에는 이 기름이 응급처치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의 한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또 기름 바르며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을 일반적인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면서 약을 무시하거나 의학과 반대되는 걸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약속자, 그리고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또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도 동원하고, 이게 또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 말을 마사지한다라고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사지 그 이상 넘어서서 이상한 행동, 그거는 아닌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넘어서서 의인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 의인의 기도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습니다. 사실 장로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나보다 남을 더 위해서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의인들이에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잠언 11장 23절도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선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민족을 더 사랑하고 남을 더 사랑하며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잠언 15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장로님들을 청하여 장로님들과 함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절 20절을 보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자, 교회가 뭔가를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또 죄범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이 고난, 때로는 질병, 때로는 죄,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 공동체를 약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실패한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범죄할 때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졌고 이방에 압제당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고 진리 위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많은 실수도 했지만 특별히 성찬, 주의 몸, 거룩한 성찬을 더럽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병든 자도 많고 그리고 약한 자도 많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 그러면서도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과 하나님이 주신 의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리고 정말 가족이 함께 사랑하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셨고 지금은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사람을 맡은 자입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혹은 범죄한 자 치유해주고 돌아서게 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사람을 맡은 자들, 그리고 집사 혹은 권사들은 말 그대로 잡을 집, 일사,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역하게,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바르게, 선하게 일하도록 돕는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진리의 공동체이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의로운 경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또 야고보서 계속 보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한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7절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신령한 은혜, 지혜, 능력, 축복이 온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1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로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압니다. 진리를 따라서 삶으로 우리가 지혜롭고 육신도 몸도 영혼도 강건하고 삶도 부요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섬기며 이 말씀 위에 힘있게 살아가는 경건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또 연약한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이단과 세속주의, 거짓을 이기는 진리의 기둥과 견고한 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는 진리를 더 바르고 강하게 외치고 가르치게 하시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더 잘 사랑하며 세우게 하시고, 집사님들과 권사들은 아름다운 사역들을 펼쳐가는 좋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건축 완공 그리고 안전한 철거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전을 넘어 비전이 있게 하시고, 또 좋은 직분자 세우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사랑 넘치고 모두가 강건한 복된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